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서 뵈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즈벡을 다녀왔는데 이제 우즈벡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지 30년 됐어요.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 들어갔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도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졌다가 그 우즈벡의 정치 상황이 안 좋으면서 싹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0년도 이 초중반까지 모든 선교사님이 쫓겨나고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핍박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추방되던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 이제 교회 모이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에요. 그 나라에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교회로 등록하려면 교인 50명이 있어야 되고, 그 50명은 어떻게 된 50명이냐면 누가 전도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었어요. 이런 사람 50명이 있어야 교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즈벡인으로 등록된 교회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에서,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명부터 제일 많은 인원수가 한 30명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이제 주일 예배는 저는 드리고 왔는데 주일날 목사님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랬더니 거긴 주일 성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내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예배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함께 모여서 조용히 예배하고 나오지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거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평생 못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장소가 진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딱 수영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 찬양단이 다 가서 연주와 함께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태어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3일 동안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제 나중엔 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 3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자기네 나라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3일 동안 맛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끝날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앞치마 입은 사람 40명이 갔는데 40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린 직접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와,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천상의 교회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체험하고 봤으면 이전의 삶과 같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뭘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육하면서 질문하기를,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 그럼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오기는, 나라가 어렵게 하면 나라는 나라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이제 그렇게 격려하고 왔는데, 이분들은 3일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합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앞치마 입은 사람들 같이 살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직접 보진 않았지만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설명 듣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들이 봤던 것처럼 뭔가를 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여? 봤는데 못 봤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 한문 성경으로 신천 신지예요. 합해서 줄여서 뭐?
신천지. 그러니까 New Heaven, New Earth인데 새 하늘,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이제 21장 8절 9절부터 22장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합니다. 두 개를 연결하는 대목이 오늘 이 대목이고, 이 대목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 당시에 쓸 때, 성경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쓰던 사람들의 문학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히브리 말을 썼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말은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하지만 사고방식은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성경을 원래 읽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엔 책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책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됐냐면 구전으로, 말로 알았어요. 말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시 한 분이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어주면 통째로 외워서 그걸 갖고 전환되잖아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 통째로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머리가 좋은지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성경의 구조가 머리를 기능을 활성화시킬 만큼 암기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키아즘이라고, X자, 키라고 하는 알파벳, X자 형식의 교차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위아래에서 반복하며 가운데 중심형을 향해서 가는,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했지. 시작할 때 말 같고 끝날 때 말 같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 그러면 양쪽에 빵이 있잖아요. 저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를 좋아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오리지널 불고기 버거, 달달한 거. 그럼 불고기 버거라는 거는 빵이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불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불고기가 중요하지. 물론 빵이 있어야 햄버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위아래 빵에 같은 말이 있고 중간에 내용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절부터 5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중 샌드위치, 양쪽 끝에 빵이 있고 거기에 치즈가 한 장 깔리고 불고기 패트가 들어가고 또 치즈가 한 장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빵, 그 다음에 치즈, 양쪽에 가운데 불고기. 이런 형식의 강조법이 이제 적용된 게, 대표적인 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5절에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한다라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고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리고 4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야 라고, 눈물과 고통과 죄가 없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뭐냐면 3절이겠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등장해. 자,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세번역 보면 각주가 있어요. 집에 각주가 있고 끝날 때 각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주를 한번 보면 집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 한번 볼까요?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장막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게
들어있는 고대 사본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집,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과 함께 계시고,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임은 뭐뭐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가 천국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린 뭐 천국이 보석이 있고 그게 아니고 가장 큰 그림 속에선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두 번째 그가 함께 하시며, 세 번째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난 그의 백성이 되는 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국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계시록 강의가 끝나가는데 그다음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건 계시록과 창세기를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6년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 창세기를 수요일 날 했었다가 이제 몸이 아픈 이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인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나와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새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가 샌드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가운데가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66부작 드라마를 하나 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는 종말을 알고 첫 편을 짤까요? 종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첫 편을 짤까요? 알아야 첫 편을 시작하지. 그죠? 이 드라마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 결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장면에 배경, 배우, 대사 등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럼 창세기는 창조의 얘기는 하나님이 완성될 계시록에 완성될 모습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관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완성될 그 결정을 가지고 시작하신 창조의 모습이니, 우리가 계시록을 봤으면 창세기를 볼 때 훨씬 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가 달라진다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을 봤으면 시작부터 완성을 향해 가도록 전체 역사와 드라마를 짰겠지. 그랬겠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각주에서 보듯이 그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그 집 하니까 뭔가 있었던 그 집을 얘기하는 그 집이 과거에, 그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확실히 이제 들어와 앉았다 이 말이죠. 자, 이 장막이라는 말이 언제 최초로 등장하냐면 출애굽에 나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데려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널 끄집어내겠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 그 집, 그 다음에 함께 있겠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그 노예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기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란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속량 값을 주고 너희를 사는 그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구원해내는 거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애굽의 파로 왕의 왕이 그 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지배를 받았잖아. 이집트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백성이 노예였지. 그래서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지상에 있지 않은 하나님이 지상에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뭘로 인도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내비게이션처럼. 구름 기둥이 회오리 같이 구름이 쫙 있는데 밤에는 거기서 불이 들어가 있는 구름, 따뜻하게 만든. 낮에는 그것이 그늘이 돼서 이게 움직이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넌 나의 백성이 된다는 법을 세우시면서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드시지.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고 설명하세요.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이제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라. 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장막을 지래. 장막은 텐트야. 그런데 그 장막이 성소가 되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장막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장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려준 대로 장막을 져요. 장막 사이즈가 딱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예요. 성소, 지성소 나누면 딱 이만한 사이즈예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텐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텐트에 어떻게 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이제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텐트를 다 져놓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움직였던 인도하셨던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멈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가 되니까 죄인이 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 교회지,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60만 명을 어떻게 배치하냐면 동서남북으로 배치합니다. 세 지파씩.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텐트 쳤잖아요. 다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를 칠 때 어느 방향을 보고 했냐면 가운데 성막을 향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문 열면 성막이 보였어. 다 텐트 높이가 비슷한데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문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너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유럽을 가면 프라자라고 있습니다. 프라자는 광장을 얘기해요. 담이 없는 광장을 프라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 프라자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을게요?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유럽 가면 도시 한복판 한가운데 교회가 딱 서 있고 높은 첨탑을 세우고 도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디자인했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대로를 따서 디자인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 건물이 뭐지? 송도 프라자. 할렐루야. 이게 괜히 프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송도의 중심에 우리가 교회 탑을 못 세워서 그렇지. 여기가 중심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장막을 진다는 얘기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약속이 구약 내내 흘러왔던 이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 때 성취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요. 이제 신약으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의 원래 단어의 뜻이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영광 구름 기둥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게 이제 성취된 성경의 전체 흘러가는 완성될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임마누엘. 임은 누구와 함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내내 완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함께 있을게.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창조 때 얘기예요. 예덴 동산 얘기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셨대요. 걸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들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할 때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갈게요. 26장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이 불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모세 이제 출애굽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난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널 택한 이유는 훗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장면을 볼 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이 너와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구약 속의 신약, 구약 속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요. 자, 이사야 7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대놓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그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약에 오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있겠다 이 말이지. 자, 이것은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지막 대사명이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왜?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마태복음 28장 거기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 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 올라가서. 그럼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냐 이 말이지.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 거룩한 장소, 성전,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영원히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 좀 보세요. 안에 하나님 계신가 좀 봐요, 이렇게. 그렇다니까. 자, 이 또 한 가지 이유,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짓겠다. 그다음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말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 우리나라 저기 이번에 미국 가서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나라가 싹 데려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 그게 나라하고 백성 사이 관계잖아요. 지금 넌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그런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널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 가면 구약 중에 신약 있죠. 그때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37장 시작.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나 출애굽의 역사나 창세기의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뭔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구약부터, 시작부터,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집을 짓겠다. 그건 너랑 함께 하는 거야. 바로 그 함께하는 이유는 널 백성 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성경은 도대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집을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에? 자, 레위기 20장입니다.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바벨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넌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사야 43장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자기 잘난 거 얘기하려고 내가 백성 삼은 게 아니야. 너가 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 잘 됐다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자랑하고 그걸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한 너희를 구원한 최종 목적이 거룩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는 거야.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정의할 때 너는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갖다 베껴요.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보세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그랬잖아. 66부작 성경 66부작을 만든다고 할 때 중간에 들어갈 배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잡아놓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면 중간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언제 결정하냔 말이야. 전체를 다 알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택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박승재 집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기들은 천상의 기회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앞치마 두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이 뭐냐면 앞치마였어요. 나도 저 앞치마를 지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그럼 마치 자기가 천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에?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싶다는 게 상징이 앞치마였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을 했냐면 앞치마 입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왔단 말이야. 지금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앞치마 입은 사람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상의 모습을 본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의 완성된 모습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봤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도 그 선교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박승재 목자님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영양제 맞으러 가요. 영양제 맞으러 가. 그럼 그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냐면, 보세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여러분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외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우즈벡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었고 집시들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도 있고 우즈벡 사람 비슷한 한국 사람도 여러 명 갔어요. 꼭꼭 숨으라 못 찾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 그 유태성 집사도 사진 찍는데 사복 입고 우즈벡 사람들하고 앉았는데 아무도 몰랐어. 저기 우즈벡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종족, 민족 상관없습니다. 말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 안에도 있구나.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요. 그거 하나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천상에나 있을 완벽에 가까운 교회 모습을 저도 가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가 가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면 파란색 유니폼들 입었잖아요. 우린 유니폼을 입었지만 실제 예수님의 입은 사람들로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그게 기쁘고 그게 서로 감격스럽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서 며칠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4일 동안 고생했으면 끝날 땐 그래도 좀 좋은 호텔에서 좀 씻고, 그리고 시내 관광도 하고, 시간 반나절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보냈습니다. 우리 팀들을 보내고 저는 남아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를 교육을 하고, 저녁 때 다음 날 아침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찬양단이 없잖아.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이제 예배 실황을 이제 선교사님이 동시통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시통역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뜨문뜨문 얘기해줘서 듣긴 들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도 어지간히 쓰레기였거든. 감옥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쓰레기, 그 다음에 간증했던 쓰레기가 몇 종류가 나왔어요. 이번에 남자도 쓰레기, 이게 윤빈이 같은 경우 술집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잖아. 또 쓰레기가 몇 명 있었단 말이야. 간증했던 쓰레기들, 그리고 설교했던 한국에 오신 목사님도 쓰레기처럼 살았다가 저렇게 바뀐 이유가 복음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앞치마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고 능력의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름이 사이다라는 이름이 계신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완전히 자유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40명이 왔다. 40명이 100만 원이면 4천만 원이다. 여기 하는데 2천만 원 든다. 6천만 원이면요, 그 나라 사람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감히 상상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 하나 치유되고 회복된 거하고 6천만 원하고 바꿀래 그러면 얼마든지 바꾼다 그랬어요.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복음은 그런 거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여기 와서 한 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호텔로 쉬러 갔던 인간들을 다 끄집어서 다시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도 10월 초순에 갈 것 같은데, 내년도는 줄 서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번에 그분들이 스텝으로 좀 다음 기회는 섬길 수 있게 자리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40명 갈 거 30명밖에 못 가. 10명 거기 스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가서 지금도 설사를 다 하고 계세요. 물을 갈아 먹어가지고 다 설사하세요. 저같이 체질은 설사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전부 설사. 지금도 설사하고 계세요. 설사하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잠은 많이 못 자지, 먹는 것도 우즈벡식이니까 잘 안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때 환경을 탓하거나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혹시 우리는 가서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물이 좋냐 안 좋냐, 잠자리가 좋으냐 아니냐, 이거 17장부터 19장까지 얘기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게 천국인 거예요. 환경과 처지는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환영을 해. 쫙 줄 서서 이제 낮에 오시는 분 환영을 해. 환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가신 목녀님이 계세요. 처음 가신 목님, 일부에 기도하신 분인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이 자기 조언, 그러니까 자기 조가 누군지 알잖아. 그럼 오면 이 사람이 누구죠? 그럼 이제 와서 맞아갖고 숙소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간증하실 때처럼 코로나 이후 부작용으로 몸이 완전히 돌아가서 잘 걷지 못하고 이런 분이 오셨어요. 이런 분이 남편 손 붙잡고 겨우겨우 오셨어요. 내렸어.
너야. 맞이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시켰지.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아라. 근데 보자마자 울어 제끼는 거야. 보자마자 우는 거야. 누가 울라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외모의 장애를 보고 눈물 흘리기보다도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고 난 그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천국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천국을 경험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